성전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도 임재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SMR 안 하고 평소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위러브의 찬양을 같이 했잖아요. 이번 주도 같이 함께 위러브와 찬양을 할 건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거는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위러브의 우리 삶을 주께 라는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아멘. 여러분 안녕. 여기는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의 모습을 그림 파일로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성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과 어떻게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 동쪽 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불꽃처럼 막 이렇게 막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불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 파일을 다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성전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충만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한 경외의 모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충만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또한 마음속에 간직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머릿속에 지금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 성전이 된 우리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좀 많이 심해졌죠. 물론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이런 상황에 더 많이 처해졌는데요.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안전 수칙을 지킨다고 해도 주일에 예배하는 그 교회에 대한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삼평동장님한테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로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잘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열심히 두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거리들을 많이 잘 두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교회 모임 그게 거의 먼저 나오게 되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 주요 타겟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성전 말이죠.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그런 기능적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한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에스겔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혔어요.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실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2절 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려 오셨을 때의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성전을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이 포인트가 좀 모순적이긴 한데 이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같이 웅장하고 밝고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전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아멘.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을 7절 8절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시는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은 엄청나게 큰 부담이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니 그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성전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성전은.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그 성전이 건축된 적은 없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만 나오는 성전이에요. 구약 역사 속에 건축된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들은 다 허물어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올 때 이미 허물어졌고 훗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새로 세운 그 스룹바벨 성전은 이후 헤롯에 의해 더욱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구약 시대에 성전이 모두 남아있지 않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거하실 성전이 없다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는 그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전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도 임재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정답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외형을 가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공동체의 사역의 범위가, 그 경계가 교회라는 건물과 시설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판교소망 교회라는 이 건물에만 갇혀 있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현 시국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웠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심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도록 부끄러운 죄가 더 이상 우리 삶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늘 노력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는 쉴 수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꼭 다 함께 모여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혹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가 외면과 형식에 치우쳐 있지는 않나요? 깔끔한 외관과 인테리어, 훌륭한 음향과 영상, 우리 편안한 의자와 분위기에 취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임을, 우리가 성도임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